오늘은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노베이션, 혁신의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혁신 기술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입니다. 작년인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지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사람에서 기계로 바뀐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할 경우 수동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을 제작하고 공급해도 좋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핸들과 페달이 없는 차를 제작하고 공급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얼마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운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5불씩이라도 좀 모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사체, 이 사람과 물체를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현재는 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레이더와 라이더 시스템으로 이 레이저를 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이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 내 기술만이 완전한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진영의 논쟁을 보면서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운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운전할 때 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때로는 이제 듣는 것도 필요하고 무엇인가 느껴지는 것, 이 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뒤를 쳐다보거나 옆을 보았을 때 이 사고를 피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둘 다 사용해야 안전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모든 센서를 동원해서 물체를 인식해야 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식의 기능은 사실 이 자율주행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람이 사람답게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인식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두 존재를 잘 인식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이 땅의 창조주다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센서를 동원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시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레미야 23장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디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군데도 계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시기 때문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니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에게 조금 더 유스트한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센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지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것이 바로 관계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크리스천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공동체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이 마지막 부분에 교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요? 몸이 되어진다. 여러분,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들은 모두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이루는 하나의 세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이고요. 그 세포는 무조건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진행할 때 목회자는 세례자에게 문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이 서약을 진행합니다. 이때 세례자만 서약을 한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서 그와 연결되기로, 그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례를 줄 때 이 회중 서약을 함께 합니다. 한 몸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요, 절대로 개인으로서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프다라는 증거입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식하지 못하면 건강한 부부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 부부는 필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만약에 가정이 이기적으로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필히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건강한 크리스천은 뭐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의 대상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천은 아이가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교회의 성도들 또한 동역자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 교회에 머무르지 않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의 터전과 또한 일터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또한 이웃들, 또한 동역자들, 우리의 코워커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잘 인식하고 두 번째로 뭐요? 사람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참 인간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이 인식의 기능이 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물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이프의 생일을 인식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것만큼의 파급력이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옥이 되는 거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막 계획을 세우고서 기발한 전술을 딱 짜가지고서 공격 포인트에 가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니 아람 왕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우리 진영에 스파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신하들을 다 불러서 이제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뜻하지 않은 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왕의 침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쟁을 멈추어야 됩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아람 왕은요, 이 선지자를 잡겠다고 도단성으로 향합니다. 도단성엔 난리가 났겠죠. 엘리사의 종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바깥에 보니까 엄청난 아람의 군사가 성을 쫙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주인인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종은 막 혼비백산하여서 달려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 바깥에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인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왔대요. 종의 다급한 부름에도 엘리사는요, 평안해요. 멘탈이 센 건지 아니면 인지 기능이 마비된 것인지 위기 앞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극적으로 대조가 되어지죠. 종은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고 여유가 없고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너무나 여유롭고 태평한 거예요. 이 상황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정상적입니까? 우리 현실 가운데서 종이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종종 마트나 식당에 가면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관계가 불편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꼭 H마트 갔더니 거기 그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죠. 멀리 있을 때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은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막 와가지고 인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리가 좁아지면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이 위선을 떠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불편한 사람을 봐도 이 정도인데 적들이 나에게 왔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서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엘리사는 무엇인가 인식하고 있고 그의 종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평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명거를 인식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과 불이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인도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앞뒤 좌우에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발걸음을 시작한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이에요.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지금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앞장 27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아멘. 야곱이 거짓말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집안에 엄청난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엄마인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오빠의 집,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원했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초라하기가 짝이 없어요. 승리한 것 같은데 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마 집을 떠날 때 짐도 제대로 못 챙겨서 막 떠났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리 거짓말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그 후회를 가지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고 형의 분노로 인하여서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험악할 수 없을 정도로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거짓말로 인하여서 자신은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엄청난 후회가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이 그의 삶을 덮었을 것입니다. 터벅터벅 하란으로 걸어가면서 그의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아니, 이 땅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라는 그 우울감, 그 어둠의 목소리가 자신의 삶을 뒤덮지 않았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11절 말씀의 야곱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절망이 내면을 사로잡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책으로 출판하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이민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되어 남편을 따라 이민을 왔습니다. 남편이 이민을 왔는데 바람이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이분이 임신 중이셨는데 남편이 외도하느라 홀로 애를 낳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한국을 떠나 미국을 선택했을 때 이런 삶을 계획한 것이 아닌데 정말 남편 따라 남편만 바라보고 타지에 왔는데 앞길이 깜깜해진 것인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홀로 고립되어진 것 같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본문의 야곱같이 홀로 고립되어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꼭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좌절의 시간은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이 시간 또한 지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입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홀로 고뇌하면서 막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잡고서 막 견디기도 합니다. 안 되면 방황을 선택하기도 하고 쾌락에 자신을 던지기도 하죠. 때로는 방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막 신비로운 힘을 찾아서 부적을 쓰던지 용왕 권사님을 찾아가던지 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어땠을까요? 삼촌의 집으로 가면서 야곱이 무엇을 했을까? 전 야곱이 습관적이든 마음을 쏟아서든 중언부언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힘들 때 기도해봐라. 정말 네가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아마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너무 낙심이 됩니다. 내가 한 짓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주님, 뭐라고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화내고 원망하고 다시 또 혼잣말로 기도하고 약간 말로 표현하니까 미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거든요. 우리 물 떠놓고 허공에다가 빌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형의 우상이 아니라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분. 그러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멘.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과연 여기 계시거늘. 지금까지 늘 함께 하셨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이런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전 이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등을 두드리시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인지한 야곱은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최상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 예배를 통하여서 쏟아지거든요. 전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차원이 다른 헌신으로, 아니 전심이 아닌 특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에게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차원이 다른 헌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야곱의 일상이 거룩해졌어요. 야곱의 인생을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거짓말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 야곱은 거의 사기꾼이었을 거예요. 산 사람의 기록이 거짓말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거의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야곱이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 가운데 희한해요. 어느 날 보니까 개가 나와요. 개통령이라 불리는 강영욱 씨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이 영상을 가만히 보니까 야, 신기하더라고요. 그분을 만나고 나면 걔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만나면 우리 아이가 달라지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얼마나 서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거짓에 거짓으로 반응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는데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묵묵하게 인내함으로써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전면 사기꾼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어진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안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세상과 다른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의 일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어려운 힘든 상황들을 겪게 되어지죠. 직장 속에서 힘겨워하기도 하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녀와의 관계가, 또한 친구와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마음에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되고 무기력해집니다. 후회가 마구마구 밀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서 등을 돌려도 우리 옆에 계시는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인식하면 홍해 앞에 장막을 치더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거기 때문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강한 오른팔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고백으로 삶을 채우며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